수요체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체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광고죠. 12월 18일까지 모금된 성금을 경영관리실로 제출해 주시고 영수증을 받으셔서 영수증을 원목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까지고요. 아직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홍보 팜플렛을 받아가지 않은 부서들이 많으신데요. 아직 원목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1인당 3부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부서 대표가 오셔서 이웃사랑 실천운동 홍보 팜플렛을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QI부의 박성현 주임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즐거워하며 일할 때에는 수고하며 일하게 하시고 쉴 때에는 내일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며 안식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든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36서울병원 전 직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특히 수고하는 의료진과 접점 부서의 직원들을 기억하여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36서울병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각 부서에서 온라인 체프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참석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이뤘던 역사 최고의 대제국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어딜까요? 몽골 제국입니다. 유라시아 전체 지역 대부분을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이 나라가 바로 몽골이죠. 칭기스칸을 필두로 하여서 그 후예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석 이유, 이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라의 이 오른쪽에 있는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사들과 비교해서 장비, 이 군 장비 그리고 모든 병기가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한눈에 보더라도 어때요? 크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말도요, 훨씬 더 유럽의 말이 살찌고 그리고 종자 자체가 크고 그리고 이 병기들 자체도 이 유럽의 석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쏘게 되면요 거의 사람을 몇 명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워와 그리고 길이와 크기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창도 매우 길었고요, 이 하드웨어적으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몽골군과 유럽의 기사들 간의 싸움에서 유럽의 기사들은 거의 싸워보지 못하고 학살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런 장난감 같은 활을 가지고 조랑말을 타고 이 몽골군이 어떻게 이렇게 유럽의 기사들을 계속해서 이기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역사가들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 접목돼 있던 전술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몽골군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망구다이라는 기술입니다. 망구다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몽골군들이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를 합니다. 몽골군은 일단 후퇴부터 시작을 합니다. 싸우다가 바로 후퇴가 그 다음 전력인 것이죠. 후퇴를 하는데 도저히 유럽군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을 보입니다. 유럽군들은요, 이 정자세에서 활을 1분에 2발을 쏠까 말까 한데 이 몽골군들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말을 타면서 유럽군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뒤를 돌아서 말을 탄생해서 뒤를 쳐다보면서 그 뒤로 1분에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 당시 몽골의 이 활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술은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가다가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다가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면 반드시 몽골군은 어떤 산기슭 쪽에 매복을 하고 있고 그 매복하고 있었던 몽골군들이 양쪽에서 활을 쏘므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적들을 섬멸하는 이 작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몽골군의 이 망구다이 전술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구다이에 당하지 말아야지 유럽군들이 계속해서 생각은 하지만 너무 이 몽골군들이 볼품이 없어요. 도망가는 모습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에게 뭐했어? 패전했어. 정말 우리에게 지고 있어. 전쟁을 할 때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조그만한 아이들 같은 이 몽골군들이 도망을 가는데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뒤로 쏘는 몽골군의 화살을 맞고 양쪽에 협공하는 몽골군의 화살을 맞으면서 이 엄청난 기술과 작전을 통하여서 전술을 통하여서 모든 유럽에 있던 군사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러한 망구다이라는 기술보다 이 몽골 대제국을 세운 더욱더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있었어도 이 몽골인들이 이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결단코 대제국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확한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자, 어떻게 몽골인 눈에서 좀 열정이 보이십니까? 무슨 살쾡이 같이 누군가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열정이 무슨 열정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몽골군은요, 평균 이 군사들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몽골 군사들 한 몇 세쯤 됐을 것 같아요? 20대. 평균 나이가 17세에서 18세였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전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죠? 그 병입니다. 중2병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중2병이 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고등학생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그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한 시기임이 분명하죠.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향수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7, 18세 이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끝까지 열정을 유지하고 끝까지 목적의식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냐는 것이죠. 이 몽골은요, 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조랑말을 타고 하는 행군이 수천 킬로예요. 영하 50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상 3, 40도 사막 지역까지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이 17세, 18세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 혹시 제주도 분들 계십니까? 제 주변에 꽤 계신데요. 이 제주도 분들은요, 저는 아직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파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주 따뜻한 제주도 지형인 것이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살았던 분들은 추위를 쉽게 느끼기 마련이고
이 몽골처럼 영하 40도, 50도에서 지내는 백성들은 조금만 더워도 너무나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 청년들이 몽골의 그 지역에 벗어나 그리고 수많은 사막을 횡단할 때 그들이 느끼는 40도의 더위는 우리가 느끼는 40도와는 또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지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망구다이를 하면서 온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열정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정신교육이었을까? 물론 정신교육도 있었겠죠. 당신들은 칭기스칸의 후예이고 뭐 이러면서 정신교육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자. 하지만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전 세계를 나아가서 지배하는 것이 그냥 힘든 전쟁, 도대체 얼만큼 지도가 확대되는 건지 자신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충성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것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몽골군의 보급로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보급로 하면요, 전쟁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뭔가 물자를 조달하는 역할의 보급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의 보급로는 사실 조달하는 역할보다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역의 약탈한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자신의 땅으로 다시 옮기는 데의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이 몽골군들이 지배를 하게 되면 각 모든 이 보화들을 n분의 1로 나눠서 훌륭하게 열심히 전투에 참여한 이 집에 각 가정 집에 바로 다이렉트로 뭐가 돼요? 쿠팡 배송처럼 금은 보화가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몽골 현지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 장정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 우리 옆집 형이 전쟁에 나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 계속해서 금은 보화가 퀵으로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몽골 장정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내 반드시 뭐가 되겠다? 몽골의 훌륭한 후예가 되도록 하겠다. 군사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굳은 의지 가지고 내 집안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떠올리며 전장터에 나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도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배송될 거야. 그 마음으로 그 몽골의 장정들이, 아직 중2병을 알아야 할 그 아이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전 세계를 지배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보화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몽골 대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고 드넓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크고 원대한 뜻이 있는 백성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근시안적인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도 뭔가 보이는 보화가 있어야 그 몽골의 장정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시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보화임을 깨달았던 바울의 이 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보화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화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정말 예수님을 보화처럼 여겼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이웃에게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4배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샘에 밝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돈은 많지만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인간, 매국노라고, 우리의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정말 인간도 아닌 인간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돈을 많았던, 결국 돈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재산을 바꿉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람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 사진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요, 놀랍게도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경복궁 야간 개장에 예전에 이제 가게 되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진 잘 찍혔습니까? 아니면 좀 별로입니까? 예, 예, 엎드려서 절을 받았는데, 예, 이 잘 찍혔어요. 이 사진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요, DSLR을 좀 찍을 줄 아는 분들은 이 사진이 얼마나 잘 찍힌 사진인지, 좋은 품질인지 아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밤에 사진을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밤은요, 어둡기 때문에 이 감도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어서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끼게 돼요. 아주 저품질로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은요, 이 정도 화질로서 사진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더 놀랍습니다. 어때요? 이게 제가 직접 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히죠? 자,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휴대폰과 제 휴대폰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요. 예, 예, 잠깐 이제 부끄럽게 드셨다가 내리셨는데, 여러분, 제 휴대폰은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예, 뭐 LG의 모 모델입니다. 이제 V자가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요 2017년도에 나온 휴대폰이에요. 예, 근데 2017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휴대폰이죠. 근데 이 휴대폰의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휴대폰 안에 굉장히 독특한 아주 화질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누구 부럽지 않은 휴대폰의 화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휴대폰의 진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이 휴대폰을요 2년 전에 중고로 2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지금 현재 가격은 중고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 바꾸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셈에 있어서는, 이득과 그리고 손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손해보면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돈밖에 바라보지 못해서 셈에 가장 밝았던 이 세리가 자신의 재산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셈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유익이 됐다는 것이에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땅의 금은 보화보다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더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그 보화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해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삭개오에게 복음이 이르렀던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친절하셨다는 것이에요.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으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아내에게 우리 결혼기념일이 어디 있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다라는 슬픈 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지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남편의 친절하지 못한 한마디만 듣고도 이렇게 악순환. 그래서 당신이 이래갖고 무슨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이 평상시에 어디를 들어가든가 부엌을 좀 들어가서 요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증폭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 그대로 뚱뚱하시군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뚱뚱하니까 인정하고 쿨하게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리에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이 세리 삭개오가 기분 좋게 맞받아쳤을 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세리 삭개오는 악순환에 정말 악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으셨어요. 철저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실제로 나쁜 사람들이었던 이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는 이 소식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들에게는 없는, 돈 많아봤자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 삭개오가 누리게 되었던 것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친절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다 바쳐도 관계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마음에 예수님의 친절이라는 보화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친절이 배어 있어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탐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친절을 어거지로 친절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그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가장 악해 보였던 삭개오마저 충분히 선하게 만들고 그마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친절함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선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신 그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한 영상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 영상에는 온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든 천연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욕을 해서 가슴을 아프게 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건 하지 않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저녁 노을을 허락하시고 아침에 밝은 햇빛과 이슬을 허락하시고 지저귀는 새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멸시받는 백성들조차 사랑하셔서 끝까지 돌보시는 친절한 보화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친절을 꼭 베푸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의 보화를 우리의 가슴속에 채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그토록 어렵게 벌었던 수많은 보화들을 너끈히 버릴 수 있었던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심을 발견하였던 삭개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친절직원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장 의미 있는 상이기도 한 친절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